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3쪽에 있는 이사야서 52장 6절, 7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시간 복음이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요,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6년 반 동안에 그곳에서 중국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복음을 바로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서 무엇을 먼저 하냐면 친구 사귀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귀기의 이 시간들이 되어서 중국 친구가 니건我朋友, 그러니까 너와 나는 친구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면 그때야 이제 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친구와 어느 정도 친해지면 꼭 했던 게 무엇이냐면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이 친구들과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데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豪哥, 看起来你很幸福.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중국에서는 하오거라고 불렸는데요. 보통 관계가 친밀해지면 어느 정도 꺼라는 것을 붙여서 하오거라고 이제 꺼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너가 참 행복해 보인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을 방문했던 그 친구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얘기해 주고 나서는요, 그 전보다 더 성경 말씀을 공부해 가는데 더 열심히, 또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상황들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들을 자주 할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내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답하기 좀 그러신 분들도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함께 설교가, 말씀이 더 집중되어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붙들고 한번 물어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뭘까요? 복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요, 복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사람과 자연의 이 피조물의 세계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내가 할 일들이, 역할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 일을 해내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죠. 또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경험해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어떤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복을 누려가는 것, 복이 복되게 누려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행을 경험해 갑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과 시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해 갑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자연과의 그 깨어진 그 속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으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첫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덴 동산과 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다만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이들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네. 잠깐 순종하고 그 이후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훨씬 길었습니다. 대표적인 불순종의 시대가 사사기죠. 사사기. 그리고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고 순종하지 않은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약 135년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두들겨 맞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잡혀가 죽도록 고생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위기 가운데 구출되는 것,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이뻐하는 것만,
아이고 좋아하는 것만 오냐 하는 것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매를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룩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불의한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혹시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무관심입니다. 너무 잘 아시네. 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들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니까 마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마치 구원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이 구원임을 알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가운데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제가 이주호인데요. 이주호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천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요, 저희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아직 시간들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성격도 입맛도 어떤 상황들도 어떤 성향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지 주변의 관계들도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안다라고 혹시 이주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저기 제 아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요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팔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던 분임을 이제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경험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자랑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로는요 토브 바사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브 좋은, 바사르 소식.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구원이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태도가 항상 이랬거든요. 간섭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침략과 포로 생활, 집을 떠나보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죠. 고생해보고 나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생기니까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복음으로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으로 들려온대요. 이사야 52장의 말씀의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시온아 깨어라, 시온아 깨어라. 이제 하나님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신대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애굽의 그 짓밟힘과
그리고 아수르에 그 잡혀가고 그 포악한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삶들을 살고 나서야 이들이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구나, 좋은 소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모르셔서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삶의 자리 가운데 빨리, 하루빨리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유앙겔리온은요, 원래 로마 제국이 쓰는 군사 그리고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서 세력을 계속해서 넓혀갔어요. 그래서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나라죠. 로마 군대가 새로운 도시를 굴복시키고 식민지로 삼을 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의 나라에 로마 제국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됐으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전파했던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침략당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안 좋은 소식이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 가운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로마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고 했던 말에서 예수님이 쓰는 이 유앙겔리온을 좀 번역해 보면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라.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가 거슬렸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사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산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